꽃입니다. 이쁘죠? 제가 야생화를 쳐봤더니 보이던 꽃 그림 중에 이 꽃이 참 이쁘더라고요. 이 꽃의 이름 아십니까? 네? 야, 역시 우리 동건산이야. 이게 복수초라는 꽃이랍니다. 복수는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이게 이쁜 꽃을 보고 왜 복수초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꽃을 보니까 어떻다? 예쁘다. 자, 우리 한번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회종 한번 비춰주시고요, 카메라로. 자, 주문할 테니까 대답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 하면 어떻게 되죠? 내 꽃. 예. 자, 우리 회종 한번 비춰주시고, 내가 우리 인수 집사님을 일하고 오셔서 피곤하신데 제가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다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있으면 진도 안 나갑니다. 손 내리시고. 믿으십니까? 전 믿습니다. 저한테는 제 자식이 제일 이쁘거든요. 남의 자식 이뻐봐야 저한테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자식이 저한테 이쁜 거고,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이뻐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우리는 기뻐하셔야 되고, 야,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전 넘어갔는데 왜 화면 안 넘어가죠? 역시 신문물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끊겼나? 연결돼 있는데. 예.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 배울 때 우리가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너무 깊이 파면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예. 스마트폰 찾으셔도 되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일과 어떤 일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도록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신 거는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믿게 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신 것이 있고 우리가 모르도록 숨겨둔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화면 우리 보시면, 교재 보시면,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판단해서 너무 깊이 파면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왜 생겨났느냐? 성경을 너무 깊이 파다가 이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 그거 믿고 그거를 향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보여주신 것은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나타나지 않으신 것을 내가 알아내겠다고 애쓰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단순하게 읽어라. 그러니까 성경 읽는 대로. 그리고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하게 해석하는 거 피하고 모르면 넘어가라. 저도 모르는 거 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모른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을 빨리빨리 읽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덮어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버려 두라고요.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배우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게 기억나시죠? 자, 구약 성경의 핵심, 오경의 중심이 뭐라고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자, 이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맺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창세기는 뭐라고요? 창세기는 레위기 언약을 어떤 분과 맺었는가? 그러니까 약속을 맺었는데 맺은 그분이 누구냐? 그분 누구시다? 어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걸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고, 자, 출애굽기는 뭐라고요?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 그래서 출애굽기는 역사의 역사. 하나님이 평안하고 아무런 간절함이 없는 그들에게 생명 말씀 주시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사모할 것이고 생명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민수기는 뭐라고요? 레위기 율법대로 사는 광야 훈련을 기록한 책. 원래는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광야 훈련을 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인간들 이 죄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로 잘 왔는데 갑자기 정탐을 하겠다고 하니, 정탐을 하게 해줬더니 야, 이렇게 좋은 땅을 주신 거네? 기뻐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워낙 좋은 땅이니까 거인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가장 좋은 건 누가 차지합니까? 힘센 부자들이 차지하잖아요. 야, 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렐루야 하면 되는데, 출애굽도 자기들이 한 거 아니고, 홍해도 자기가 건넌 거 아니고, 그리고 광야 생활도 자기들의 실력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아왔건만, 갑자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자기들이 할 것처럼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훈련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강해집니다. 센 훈련을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에서 주의 율법대로 살면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척박한 땅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에서도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산다? 넉넉히 잘 산다.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죽지 못해 산 거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 아침 양식이 쌓여 있고, 그들이 입은 옷 헤어지지도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 광야 훈련을 하고 있다 느껴지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도록, 쓰러져도 벌떡벌떡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중요한 거고, 신명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유언 설교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출애굽 2세대 또는 만나 세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본문이 어디라고요? 레위기. 왜냐하면 그 레위기 말씀 못 들었으니까.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거 꼭 알아야 된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래서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에게 이 말을 전하니 이 말씀을 꼭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그들의 생명의 말씀을 반복해서 전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굳이 바쁘다 그러시면 신명기를 정독하시면 됩니다. 신명기 정독하셨습니까?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안 하신 분들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비교해서 읽으세요. 여러분, 이걸로 읽기 어려우시면 스마트폰 있죠? 여기에 성경 있는 어플 다 있죠? 거기 보면 두 개를 이어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공동번역, 개역개정, 새번역. 그래서 한 절 한 절 비교하면서 읽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경 말씀을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정말 제대로 읽지 않고 깊이 읽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겁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성경 말씀 읽지 않고 주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시며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입에 송이꿀보다 더 달아주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전 분명히 선포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나 안 지켰나를 알려주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지켰으면 예언서, 선지서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안 살았다. 그래서 선지서, 예언서를 보면 레위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하는 건데 저주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 말씀입니다. 재경 선생님, 이쪽 마이크가 소리가 먹먹한 것 같아요. 이쪽은 잘 들리는데 이쪽이 좀 먹먹하네요. 자, 그리고 시가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한 내용이 이 시가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 구조를 딱 머리 집어넣고 성경 읽으시면요, 구약 성경이 그냥 쉬워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로 갑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창세기 좀 했는데 다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1부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인데 이것은 무슨 역사다? 원역사다. 그래서 어떤 거? 창조, 타락, 심판, 바벨탑. 이 네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부는 12장에서 50장까지인데 족장들, 4명의 족장,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해서 우리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하겠는데, 자, 창조하면 창세기 1장 1절 읽어야겠죠? 자, 창세기 1장 1절로 가시겠습니다. 자, 성경책으로 가시면 이제 성경 쭉 읽으면서 볼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세상의 시작, 문명,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모든 것의 근원, 시작을 이렇게 밝히 알려준 책이 없습니다.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창조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심을 믿음을 시작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 성삼일체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딱 중심을 잡아야지 어떤 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혹 우리가 주의 복음에서 죽을지언정 순교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창조의 시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혀있는 대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란 말은 대충이란 말이 아니다. 아주 정밀하게 세밀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이 없습니다. 주의 입에서 떠난 건 생명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대충이 있다 없다? 없다. 적당히가 있다? 없다. 항상 정밀하게, 세밀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천지창조 6일간의 순서예요. 자, 한번 다 아시죠? 자,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넷째 날은,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은. 다 알지만 말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보이시죠? 그림을 그릴 거예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 자, 이렇게 6개 칸을 그리세요. 스케치북 갖고 오신 분들은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될 겁니다. 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렇죠? 자, 첫째 날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는데 빛을 낮이라 명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명하시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빛, 그래서 이제 빛과 이제 어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첫째 날이에요. 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궁창 위쪽 물, 궁창 아래쪽 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을 한쪽으로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을 한쪽에 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물이 모여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셨냐면 바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다라고 하시고, 물이 한쪽으로 모이면 뭐가 드러나겠죠? 그것을 묻이라 그래서 이게 땅이 되겠죠? 셋째는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다가 채소 그리고 과목, 그러니까 풀이랑 나무들이 자라나도록 셋째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와서 그러면 넷째 날, 여러분, 우리가 빛이 쫙 있었어요. 자, 빛이 지구에서 만들어집니까? 우주에서부터 옵니까? 우주부터 온 거죠? 그렇죠? 빛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편의상 우주라고 할게요. 우주. 자, 이제 첫째 날은 이렇게 우주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만드신 걸 이제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 넣는 거. 자, 우주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해, 달, 별이 있어요. 그래서 넷째 날은 우주에다가 해, 달, 별을 채워 넣습니다. 이게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다섯째 날, 여기 보세요. 궁창이 하늘이라고 그랬죠. 궁창 아래쪽 물이 있고
궁창 위쪽물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이거를 뭐 이렇게 바다라고 하고 요거를 하늘이라고 할게요. 바다하고 하늘을 채워 넣으면 돼요. 뭘 만들었을까요? 새 만들고 물고기 만들고. 그래서 이게 몇째 날이에요? 5째 날. 자, 6째 날은 이 땅을 채우면 되겠죠? 땅에 뭐하고 뭘 채우면 되겠습니까? 땅에 동물, 각종 동물. 그리고 뭐요? 사람. 이게 천지창조 6일입니다. 저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고 배우니까 머리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첫째 날은 뭐?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었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 셋째 날은 아래쪽에 있는 궁창이 한 곳에 모이라고 하셨다.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셨고 드러난 곳을 뭇 땅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뭐와 뭘 만드셨다?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다. 그리고 넷째 날은 이제 채우는 거예요. 우주를 채워야 됩니다. 우주에 뭘로 채우면 돼요? 해, 달, 별. 자, 궁창을 채웁니다. 자, 궁창 위에 하늘이라고 치고 거기는 뭐요? 새. 그 다음에 아래쪽은 바다는 뭐로? 물고기. 딱 채우면 돼요. 그럼 끝난 거고, 마지막 6째 날은 뭐로 채워요? 땅에다가 동물하고 사람. 물론 여기 이제 곤충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천지창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죠? 이제 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시나 모르시나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아, 이거 지난주에 거구나. 자, 이걸 돌리겠습니다. 자, 자, 우리는 천재니까. 자,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 어둠. 둘째 날은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셋째 날은 모여라. 그래서 바다와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채소와 나무를 하게 하셨다. 넷째 날은 채우면 됩니다. 우주를 채운다. 해, 달, 별. 그리고 다섯째 날은 바다와 하늘을 채운다.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땅을 채운다. 동물과 사람. 다 하셨죠? 이제 누가 물어보더라도 아주 쉽게 당당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가서 애들 물어보시면 그림을 그려요. 다른 거 그림을 딱 그려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만나 성경책 한번 볼까?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책 보시겠습니다. 자, 3절, 1장 3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맞죠? 빛, 어둠.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래 있죠?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눴습니다. 7절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하나님의 궁창을 뭐라고 하세요? 하늘이라고 합니다. 여기다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8절 보지 않고 6절, 7절 보세요. 야, 궁창이 뭐야? 막 헷갈려요. 그래서 막 상상을, 궁창은 뭐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쪽으로 쪽쪽쪽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8절 딱 보니까 하나님이 다 적어 놓으셨죠. 궁창은 뭐다? 하늘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보세요. 8절까지 둘째 날이고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렇죠? 한 곳에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였더니 묻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절에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은 바다라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게 셋째 날이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게 해라.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해라. 그래서 일식월식이 이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큰 두 광명체를 만드셨다. 뭐하고 뭐예요? 큰 두 광명체, 해와 달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16절에 뭐도 만들었다? 별들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볼게요. 20절. 하나님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해야 하고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있어라? 새가 날아라. 그래서 27절 보니까 바다 짐승들이 물에 있었고 날개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었다 라고 적어놨죠. 근데 중요한 건 22절에 이 조류, 어류 이 아이들한테도 뭐하라고 하셨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은 인간만 받는 게 아닙니다. 어류와 조류도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이 복받고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도 뭘 선포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번성하라. 물고기도 그래야 되고 새들도 그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24절 보니까 생물을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도 나오고 25절에 땅의 짐승을 가축, 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26절에 중요한 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인간은 1장 26절에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다스리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셔서 뭐하라고 하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29절에 먹을 거리를 주셨다.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뭘 주셨다고요? 먹을 거리를 주셨다. 얼마나 자상한 하나님이십니까? 자, 방금 이것을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지금 그린 거 그대로 나오죠? 첫째 날 빛, 낮과 밤. 둘째 날 궁창,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셋째 날 땅과 바다, 채소, 과목. 넷째 날 해, 달, 별 만들고, 다섯째 날 새하고 물고기. 이 아이들한테도 복을 주셨다 분명히 했고, 6일째는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요거를 분명히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숨긴 게 아니라 다 펼쳐 보여주셨어요. 믿으라고. 지식의 수준 상관없이 믿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안 넘어가지? 예. 지금 화면 바뀌었나요?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짜잔. 여러분, 무서운 현상이죠? 한밤중에 천둥번개가 칩니다. 우릉 쾅쾅쾅. 그럼 우리는 어떻죠? 무섭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섭게, 간 떨리게, 심장 내려앉게 이런 걸 주셨을까요? 다 뜻이 있겠죠? 이게 빨리빨리 안 넘어가는구나. 자, 화면 밖에 글씨 나왔나요? 글씨? 안 나왔어요? 당국이 협조를 안 하네요. 화면 안 왜 이러는 걸까요? 나왔다. 자,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천둥번개가 뭐라고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를 분리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천둥번개가 치면 농작물에 천연 질소라는 비료를 뿌려준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되어진 일은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생산물을 하나님 주신 대로 마음껏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동물도 누리고 우리 인간도 누리도록 이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온 우주를 잘 돌아가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없도록 살게 애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잘 돌보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잘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잘 돌보지 않고 자꾸 환경을 오염시켜서 그게 문제인데. 자, 화면. 자, 이거를 우리 토요일에 기술자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게 다음부터는 우리 인수 집사님께 드려서 집사님 넘겨주시는 게 더 좋겠네요. 더 맞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창조를 배우다가 학교에 가면 진화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화 얘기할 때 그 학교에서 과학이 진화를 가리키는 것은 진화의 증거가 많이 있다, 뭐 이런 그래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과학에서 가르치기는 137억 년 전에 우주가 뜨겁게 팽창하다가 터집니다. 그래서 빅뱅이 생겨가지고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뭐 생명이 갑자기 딴 등장합니다. 뭐 아메바라는 생물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이인수 집사님의 힘을 빌려서 여기서 이건 참 좋은데 뭐가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이 줄기가 이렇게 나눠오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뭐 이제 동물이 쭉 한쪽 계통으로 나오고, 한쪽으로는 이제 뭐 곤충 같은 게 나오고, 한쪽은 이렇게 나무 같은 게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저 빅뱅, 저 근원에서부터 어떤 물질,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갔다, 진화가 됐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떻게 저 하나로부터 저런 여러 갈래가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저기 보시면 쥐가 있죠. 쥐가 있고, 또 사진 밑에 뭐가 있어요? 박쥐가 있죠. 쥐와 박쥐는 같은 계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쥐가 내가 좀 날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막 날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배 있는 것처럼 앞발이 약간 날개같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다가 더 노력했더니 이 앞발이 더 이제 날개처럼 됐죠. 그러다가 더 노력을 했더니 몇 세대를 지나서 더 노력했더니 날개처럼 이제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확 노력을 했더니 조금 더 세대가 지나가가지고 어떻게 됐대요? 박쥐가 됐대요. 자, 진화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A라는 쥐에서 B라는 박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중간 단계가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나타나야지 이게 현실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가 검증이 돼야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책 같은데 진화론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파충류가 또 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도마뱀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쥐만 날 수 있냐? 나도 날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 세대의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가지고 조류가 새가 됐는데, 그 중간 단계로 여기 있는 것처럼 시조새, 그러니까 시조새라는 정말 동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날개 끝에 발톱이 있고, 부리에 이빨이 있고, 꼬리 깃털에 뼈가 있다. 그래서 이 파충류가 조류가 된
이런 이 중간 단계다라고 해서 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진화가 됐을 때 A에서 B로 나아갈 때 분명히 이제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설명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증거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그래서 이제 물고기도, 답답해라. 물고기가, 이제 물고기가 나는 물에서만 사냐? 나도 물 밖에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옆 친구들 다 이렇게 진화하는데 나도 진화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진화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림이 안 바뀌네요. 예. 저 또 나오다가 말았네. 이제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려고 이제 막 하는데 저렇게 물고기가 이제 개구리가 되려고 이렇게 이제 반은 개구리가 됐고 밑에는 물고기로 있고 뭐 이런 것이 되었다라고 이제 진화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과학의 학문 중에 하나니까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또 여러 지식 증명 중에 뭐 그런 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우리 창세기 1장 일단은 11절 볼까요? 1장 11절.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어떻게 해요? 각기 종류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류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물고기도 새들도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류대로 내게 하셨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도 가축도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한 겁니다. 자,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각각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니가 알아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봐라, 많은 갈래를 내려봐라, 그렇게 하신 겁니까? 처음부터 종류대로 내신 거예요.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뭐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뭐 기름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다 따로따로 그 특징대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종류대로 내신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랑한다, 아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참새는 처음부터 참새로. 참새도 종류가 많아요. 독수리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보라색 것이 독수리가 너무 굶었어요. 그래서 작아졌어요. 그래서 새끼를 낳았더니 참새를 낳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독수리가 굶어서 새끼를, 그러니까 뭐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건 참새가 나와요,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종류대로 내라고 해서 종류로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빅뱅에서 어떤 아메바 근원으로부터 한 개 계통을 통해서 여러 갈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디로부터 하다가 인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인간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져야죠. 하나님이 나를 나로서 창조했더라. 구본수 장로님을 창조하시다가 재료 좀 남았네? 범주도 좀 만들까? 해서 절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구본수 장로님은 구본수 장로님대로 만드셨고 저는 저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재료가 남아가지고 등장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이 진화론 안 바뀌었네. 자, 아유, 이거 숨이 넘어가서 못하겠네요. 내일 다 어제 나왔다. 오늘 진도 빨리 나가려고 그랬는데 화면이 전환이 빨리빨리 안 돼가지고 그 진화론의 문제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진화의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끊임없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화됐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오늘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드릴 건데, 넘어가라. 자, 이게 뭐 같아요? 지금 이거 성도님 보실 때 이쪽에 있는 거, 이거 뭐 같으십니까? 저게 뭘까요? 안 되네. 요거 뭘까요? 저게 뭐냐면요, 바늘귀 있죠, 바늘귀. 바늘귀를 현미경으로 엄청 확대한 거예요. 바늘귀에 실겨가지고 우리가 바늘 만지면 바늘이 매끌매끌해요, 거칠어요? 매끌매끌하죠? 근데 확대해서 보면 저렇게 거칠어요. 그리고 실도 저렇게 돼 있답니다. 그 옆에 있는 게 뭐냐면 팔이에요, 팔인데 팔에 있는 깃털 하나를 확대했더니 저 위쪽에 있는 것처럼, 화살표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저렇게 보입니다. 저걸 또 확대했더니 저기 되게 그 흐릿해 보여요, 선명해 보여요? 이게 안타깝다, 이게 크게 안 보여서. 저기도 보면 그 조그만 털을 확대하면 저렇게 세밀해 보이고, 저걸 또 확대하면 팔이 옆에 있는 것처럼 저것도 정밀하고, 그 밑에 저걸 또 하나 엄청 확대했더니 밑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돼 있다는데 저게 거친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정교하게 돼 있답니다. 정교하게. 이 모기만 그러냐? 아니, 이 파리만 그러냐? 아닙니다. 모기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만드셨지만 모기는 다음 주에부터 하겠습니다. 화면 저 보여주세요. 예. 자,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 좀 앞에 조금밖에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충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이르시되는 세밀하게 정밀하게 만드셨고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이 다 생각하셔서 독특한 매력과 생김새와 모든 걸 가지고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건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해 보여도 확대하면 거칠고 하자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곤충, 우리가 지나가면 딱 때려 잡아 죽여버리는 모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기 하나하나도 인간이 엄청난 그 현미경 같은 확대를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막 계속 확대해도 어느 것 하나 아까 봤던 바늘귀처럼 그 대충 된 게 없습니다. 이런 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되게 잘 나와요. 확대 사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꽃도 엄청 확대해 보이면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밀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겠죠?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도록 만드셨다. 이 존재 자체가 우리 특별하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